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우리 오후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한 가지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함께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금과 제목 한번 같이 할게요.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오늘은 친구들 우리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양심은 어떤 양심이 있고 또 우리는 그 양심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많이 배웠죠?
양심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이거 예담이 한번 큰 소리 한번 대볼까? 양심은 무엇에 지배를 받죠? 맞아.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이 양심은 지식의 숫자가 많은 만큼 다양한 양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르고 정확한 양심은 신구약 성경이라 그랬어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론 1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읽으면 조금씩 따라갈게요. 자, 믿음으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양심의 종류는 심이 많다. 종교, 주의, 사상마다 양심은 다르다. 이유는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예담이가 말했죠. 지식에는 잘못된 지식이 많고 바른 지식은 하나뿐이니 하나님의 지식 신구약 성경이다. 사람들이 양심 생활한다 할지라도 양심 자체가 삐뚤어졌으니 결국 생활도 삐뚤어져 멸망을 받게 된다. 기독자는 바른 지식은 가졌으나 양심 생활을 아니하므로 실패 천대 고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신구약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제대로 된 양심이 자리 잡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신앙 양심이라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양심은 자기가 인정하고 확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영감으로 그걸 인정하고 확신해서 내 마음속에 가져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 내가 그것대로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피조물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생각과 가치관만이 온전한 신앙 양심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3번입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처럼 한자 한자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신앙 양심은 자기가 인정하고 확신하는 성경 말씀대로 옳게 바르게 하려는 마음이다. 양심은 자기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에게만 속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려고만 하는 마음이 양심이요. 하나님과 진리 외에 무엇에게나 속하여 그것 편이 되어 비판 결정하는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양심을 가꾸고 길러야 한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게 하는 것은 양심이다. 여기 나왔죠. 자기 옛사람이나 그리고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하는 그런 양심이 아니고
이 진리와 성령대로 나타난 이 신앙 양심만이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는 빛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양심생활 잘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돼요. 맞죠? 복을 나눠주는 방법은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죠. 맞죠? 전도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우리 선교사님처럼 믿지 않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누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받은 복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이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친구들 문답 한번 할게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답하시면 됩니다. 양심의 종류가 어떠하뇨? 많습니다. 신자의 양심은 어떤 것이뇨? 성경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무엇이뇨? 양심 생활 안 하면 행위 구원은 어떠하뇨? 친구들 오늘 아까 전에 공과 외우는 친구도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던데, 친구들 우리 이번 달 공과는 신앙 양심이지만 우리 아까 오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신앙 양심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생활. 우리 친구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딱 봤을 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응?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 심판대에 올라가서 친구들의 어떤 했던 행동력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잘했나 못했나, 또 어떤 모습을 보였나, 그런 것을 보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지금 현실에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낱낱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오늘 주일이죠.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찬송드리며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했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나요? 아니면 그냥 학교 가듯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냈나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내일부터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들 오늘 공과 제목대로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맞죠? 우리가 양심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신구약 성경을 보고 듣고 읽어야 돼요. 혹시 집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하루에 한 장 읽는다. 제법 있네요.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이렇게 다니죠.
그거 왜 그렇게 다녀요? 또 선생님들이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바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좋은 시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우리의 저번 달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가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일과 모든 상황들을 주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 수학책, 국어책, 영어책 이렇게 배우지만 그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나의 태어나기 전과 또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나라와 또 나의 모든 가장 중요한 나를 있게 만들고 또 내가 가게 되는 곳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이 신앙 양심이에요. 이 진리와 영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 드릴게요. 찬송가 58장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장소를 경험하게 돼요. 혹시 예담이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런 아직 없어 그런 거. 선생님은 전도할 때 지금 이 순간 이 장소를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우리가 특송을 했거나 또 뭐 어떤 공연을 했거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순간이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구나. 우린 그런 순간을 자주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의 직을 말했죠.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그 실력과 그 받은 복으로 나눠줘야 돼요. 왕의 신분으로서. 내가 학생이면은 공부를 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고 나눠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대로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짧게 이렇게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신앙 양심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또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가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라가라고 채우라고 주신 귀한 복된 현실임을 압니다. 우리 친구들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승리하는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받은 복으로 또 다른 친구들, 다른 믿지 않는 아이들, 또 믿음이 약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함을 놓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